신앙생활이란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뭐냐,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있었잖아요. 삶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신앙생활이란 삶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모든 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후회스럽다. 그런데 후회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죠, 그죠? 다시 태어난다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예를 들어서 바꿔 말하면은 또 이런 겁니다. 죽었다가 새롭게 한번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거.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여러분 육적인 어떤 삶의 생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현재로 바꿀 수도 없어요. 미래가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후회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고 또 사실 그 말이 정말 맞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우리 시어머니 말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시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으신데 불신자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의 삶이 우리 어머니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나는 내 남편이 믿는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했습니다. 갈등을 느끼며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 당연 예수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이 왜 저렇게 입이 거칠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 왜 저래 삶이 그냥 자녀들한테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제가 이제 예수님이 안 믿어지다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이신데 우리 가정을 딱 돌아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또 정말 정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년에 2차례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인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한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게 74세예요. 그러니까 장장 몇 년째입니까? 근데 그때부터 우리 시어머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큰 며느리한테는 작은 며느리 욕하고 작은 며느리한테 큰 며느리 욕하고 그리고 심심하면 연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2년 전년. 그런데 74세 때부터 97세에 전국 가셨거든요. 74세 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의 삶은 무슨 삶이 있냐면은 육의 삶이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칠남매 키우면서 믿음 좋은 남편과 같이 살면서 힘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도 따라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어느 한 날 그냥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저는 74세에 예수님 믿고 97세에 천국 가시는데 그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꿔 말하면 굉장히 멋진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 도대체 저를 이해 안 해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던 그분이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시고 다 배려해 주시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천국 가셨습니다. 예, 아프지도 않고 아무 데도 아픈 게 없고. 마지막 날에 제가 그 전날 병문안을 갔습니다. 갔더니 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신 데는 없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요. 전혀 고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는 늘 교회 일이 바쁘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과거에는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명절 때 좀 늦게 나와도 불호령이 떨어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그날 새벽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간을 할 때에 제가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온 가족이 과거의 어머니라면은 우리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간을 다 열고 그 아름다운 얼굴에 칠남매가 손자들과 손녀들과 다 뽀뽀하고 끌어안고, 먼저 가 계시면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드렸습니다. 74세부터 97세까지의 그 삶은 어느 누구도, 어느 젊은이가 뭘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금 새롭게 인생이 출발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든지 지나간 오늘 이전의 모든 일이 후회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결단 내리시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단 딱 내리시고 지금부터 삶을 딱 출발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74세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는데 딱 제 나이입니다. 지금 74세.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은 잘못 이해하면요,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떠나든지 아니면 부흥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만 열심히 또 쫓아다니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왔는데 참 교회 안에 믿음 좋고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중에 삶의 모범이 되는 걸 저를 잘 못 봤습니다. 네. 교회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제가 보면. 그런데 그의 인품이라든지 그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죠? 예. 뭐 이런 것들, 또 가정생활 이런 거 보면
좀 덕이 안 된다. 저는 오랫동안 안 믿다가 내가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볼 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되나, 교회 일에 열심으로 뛰어들면 저렇게 되나, 이렇게 그 나쁜 선입견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하면서 생활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딱 두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두 분류가. 하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혀 삶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과, 예, 예수님을 믿자 말자 삶의 훈련을 차근차근 받아간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잘못 가르쳤구나. 배운 데가 없구나. 옛날에 그러잖아요. 본 데가 없다고. 예. 그런데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을 잘하는 부모를 만나면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이게 잘 삶이, 예,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혀 이 아이를 바른 아이로 가르칠 생각이 없이 지 맘대로 커도록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냥 빗나가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딱 보고는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어쨌든 못난 자식이든지 잘난 자식이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교육적인 면이, 예, 그냥 바른 가치관과 행동과 언어 이런 거 삶을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원인도 제가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반드시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고, 반드시 예수 믿으면은 아무리 이상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믿고 바른 이런 신앙생활을 배우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멘. 변합니다, 반드시. 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우면 그냥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다 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정말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그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양육받아서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 누가 좋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이유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축복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거든요.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축복은, 살아가면서 축복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양육을, 성장을 잘 시켜서 양육을 잘 받게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끊으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인가?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내는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남편 밥 잘 해드려야 되고요.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아내는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가정 등한히 하지 마라. 예.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남편들은 직장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직장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직장 생활할 때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너무 바꿔 말하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나는 오늘 교회 간다. 그러면 정말 같이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남편들의 직장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제까지의 삶은 저한테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후회한다고 근심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출발하면 됩니다.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령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바꿔 말하면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뭘 행하게 하시는가? 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뭘 행하게 하시는가? 이것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한 주간에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은 뭘로? 행함으로 온다. 아멘. 네,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리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그야말로 10,000,000분의 1도 다 얻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싶다. 예, 그렇게 고아처럼 가부처럼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뜻을 행한 후에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 안에 기능 하나를 꺼내서
정말로 자유롭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저는 성경적인 인내는 엄청 제가 막 정말 몇 시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그런데 핸드폰 기능은 그런 데는 인내가 없습니다. 망구 어떤 것도 제가 잘못 만지가 뭐 다 날리버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건들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건들지 말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부분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죠? 계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살 버릇 80 간다 하지만 그 말도 세상적인 여러분 말이지. 우리 어머니 74세에 예, 세상 버릇 다 버렸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조건 도전하시면 됩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될 때는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아멘? 예. 순종이 안 될 때는 또 해보고 또 해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예.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 합니다. 예, 살 길이 뒤로 물러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약속을 믿고 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사막에도 물이 흐릅니다.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네 가봐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심지 않는 나무에서 열매가 있을 거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할 거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력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요,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앙생활은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돈이고 교만이고 명예다. 그래서 성경 세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연속적으로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교만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너희가 영감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은 구하지만이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을 여기다가 투자했다가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 소용 없었더라. 이게 그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을 해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됐으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소유를 했다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필요한 때로는 돈, 능력, 명예 이런 것에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누구 한번 의지해보자.
내가 뭐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거의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절대로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참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예.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도만 하면 될 일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큰 소리 치고 싶고 더 이름을 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셔라. 그리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그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갈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땅에는 영원히 이 갈급함을 해소할 어떤 물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시는, 그냥 갈급하지 않는,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만족감과 포만감이 오는. 예. 그래서 이사야 55장 그렇잖아요. 그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값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먹어라. 값없이 마셔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여기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는 축복도 다 빼앗기고 어느 정도 명예를 얻어 거기에서 멈출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올라가려고 추락을 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하나 있다. 그것이 영적인 공간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아멘. 하나님으로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의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 믿는다고 벼락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없어도 아파도 좀 명예가 없어도 건세가 없어도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저는 사람을 많이 미워해가지고 우울증 걸렸거든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받으니까 원수같이 느껴지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원수와 아무 조건도 없이 화해가 되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세상에 뭔가를 채워서 만족함을 느끼고 막 손들고 막 떵떵거리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래 사람들을 착취하고 막 그냥 억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무슨 저게 축복입니까? 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이 가치 없게 보이기 때문에 버리고 팔아버립니다. 아멘? 이걸 정말 이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니까 팔잖아요. 아멘? 팔아서 산 게 아니에요.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팔았을 뿐입니다. 아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 정말 그야말로 포만감과 만족함을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74세라도 변합니다. 마음이 변한대요. 미운 사람이 없는데요. 사람을 바라보면은 사랑스러운데요. 그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주시겠다잖아요. 아멘? 그 이후에 돈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거든요. 명예도 주십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때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삶의 적용을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이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죠. 절대 그게 아니고요. 예,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좀 높은 사람이 책임진다 하는 말도 우리가 얼마나 그거 믿고 의시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잠언에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권자에 있는 사람을 믿지 마라.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권자에서 내려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고요. 이 사람의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아멘? 또 이 말은 뭐냐면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이십니까? 그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치료됩니다. 아멘? 저는 불가능하다고 소리를 들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아니라 1000%, 1000%, 1000% 믿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예, 반드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만 그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살고 사나 죽으나 이런 뜻이잖아요. 예, 사나 죽으나. 이럴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전체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바꾸면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자녀 키우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아멘. 남편들이 직장생활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예, 우리가 사회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주의 일입니다. 사업하는 거 주의 일입니다. 이거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배우면 뭐냐,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사업 따로, 모든 것 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다 주의 일입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쟤는 버릴 게 없다고. 우리의 삶 전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버릴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잡히면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주의 일 하러 가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의 일 하러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주의 일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그게 나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야지 이런 생각이면 그거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맞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그 모든 하는 일이 주의 것이 되는 이런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뭘 하냐?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는 양식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먹은 것만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못 지켜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진짜 막 미운데 막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주셨나요?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완성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격과 성품을 다 가지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 진짜 원수가 사랑해집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양식처럼 먹는 것이 돼서 믿음이 자랍니다. 순종할 능력이 생깁니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말씀을 떡 이렇게 양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자랐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년의 믿음이 되면은 악한 자를 이길 정도로 힘이 셉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과 청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청년이 이기잖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맞죠? 그죠? 믿음도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가지고요. 정말 죄를 이기고요. 아멘. 사탄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요. 자신을 이기고요. 이겨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어제 것까지는 지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기도로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잖아요. 현실을 쳐다보면 염려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우리 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없고 네 흰머리를 검정색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누가 기도하느냐, 염려가 있을 때에, 너무 걱정이 많을 때, 너무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이거는 절대 내 힘으로 안 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문제는, 모든 염려는, 모든 두려움은 뭐를 통해서 마음에 옵니다. 별것 아닌 일도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이 볼 때는 그게 뭐 걱정거리가 하는데 나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걱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이 안 편해요. 1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부족함을 느끼는 건 마음이거든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우울증 걸려요. 심하면 공황장애 오잖아요. 그게 심하면 정신적인 질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성을 다 놓아버려요. 그 미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없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안 되는데,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걱정거리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걱정을 하고 막 야단인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잖아요. 돌아와서 3일 밤을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안 편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했을까?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내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우울증, 최고의 우울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멈추고 싶어서 죽음을 시도를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저는 알아요. 사람이 인생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그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음의 이 고통스러움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없어도 평안해요. 아파도 평안하고요. 남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 해도 평안하고,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언을 했다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거리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냐면 사람 찾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해결도 안 되고요. 이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해결 안 됩니다. 누구한테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슬픔이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딱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 뭐까지 주시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까지 주십니다. 딱 순종하면 해결이 딱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왜? 그 이유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항상 깨어서 기도할 이유는 너희는 장차 다가올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런데 항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알게도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게도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혼자 절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도 때를 이루어 다니면 맹수가 못 잡아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룹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새가족 우리 구역장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케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선 적응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전도의 생활. 예, 저는 전도하라 말 절대 안 합니다. 예,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는데 최고 듣기 싫은 소리가 전도하라 이 소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해라, 구제해라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만 하면은 제가 주보에 맨날 목사님을 보고 니는 하나 니는 전도하나 내가 보니까 니도 안 하대. 니는 구제하나 니는 진짜 원수를 사랑하나? 안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더럽기 싫었냐면 나는 그걸 실천할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부담만 되고 거부감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첫 번째 제 안에서 일어난 게 뭐냐면 그날 새벽에 제가 진짜 예수님이 확 믿어졌어요. 한 3-4시간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했겠죠. 교회 밖으로 딱 나오는데 햇빛이 쫙 났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수로 쫙 쳐다보는데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4시에 제가 바라본 세상하고 9시가 넘어서 딱 바라보는 세상은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느껴지는 게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당신은 진짜 예수 믿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만밖에 안 들었어요. 그 급한 일이 있어 은행에 갔는데 직원들을 쳐다보는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 사람도 왜?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좋으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자꾸 그렇게 공허한 거예요. 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을 가지고 있던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움이 생기는데 이게 천지가 계획한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전도라는데 필이 꽂힌 겁니다. 원수도 사랑해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뭔가를 주고 싶고 이것이 뭐가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전도는 그냥 저는 그럽니다. 마인드만 가져라. 아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다 뭘로 여기면 되냐. 여기가 전도의 현장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다. 아무리 미운 남편도 전도의 대상으로 딱 바라보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워할 수가 없고 아무리 미운 남편도 전도의 대상으로 딱 바라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여러분 말이 달라요. 행동이 딱 달라요. 전도 대상인데 그쵸 그죠?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딱 비결은요. 직장에서 남편들이 승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위아래로 샌드위치에다가 동료들은 막 난처가 정말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해본 사람인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시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도의 현장이다. 내 정말 여우 같고 토끼 같은 가족을 먹이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 곳을 다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현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살면 그게 여러분 사명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언어 고치는 거 간단하고 행동 고치는 거 간단하고 뭐 하는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 뭐하러 왔다? 사명 감당하러 왔다. 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저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진짜. 제가 약 한 20년을 교회 학교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데 인생 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걔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 믿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를 하시는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아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니까요. 별로 실력이 없는 애도 그 마인드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실력을 키워주시고 능력을 키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1인자로 만들어준다는 게 없으면 안 되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 자체가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여러분 진급하고 싶고 그죠? 인정받고 싶고 정말로 내가 어느 선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을 저는 수십 명을 통해서 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절대. 마인드를 가져라. 예, 전혀 삶도 변하지 않고 그런데 뭐 교회에서 뭐 그냥 총동원 전도 주일 한다고 한번 가보자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찾아옵니다. 만나달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매니라. 이제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부리먹는 분이 아니라요. 저는 뭘로 표현은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사방공사 혹시 알아요? 우리 나이 때는 온 산이 벌거숭이였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거든요. 맨날 뭐 나무 심어요. 어쨌든 간에. 나무를 심으면 뭘 주느냐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네. 그냥 너무 다 가난하니까 6.25 그때에 가난하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뭘로 먹이 살리냐면 일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인 어떤 복지가 뭘 조금 함으로 돈을 주잖아요. 그게 일 시키려고 시키려는 게 아니라 돈 주려고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도 공짜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어미나 전토나 아비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거 우리 하는 거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요, 행복하고요. 바꿔 말하면 그 일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 안 주셔도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은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잘 사셨습니다. 어제까지. 그런데 오늘부터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배난다 하잖아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멋있는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살고 갈 수 있다 하시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능력으로. 아멘. 예,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만 가시고,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노력해서 얻을 것들 무슨 걱정합니까?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여러분 전도가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라가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냥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제가 그런 아이들을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책을 몇 권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전적인 목적은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다.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딸려오게 돼 있고, 그죠? 여러분 한마디 안 해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